욥기 25장, 욥기 25장 4절 6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주의 날 14주 봅니다. 35문 35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제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여기 36문에 보면 35문에는 참 인간의 본성을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취했다. 참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취했다.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본성, 인간의 본성. 그러나 죄는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문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어, 이 잉태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 14조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 사도 신경을 고백할 때 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런 고백을 하죠.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냐.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보면은 참 신기하죠. 기적이죠. 음. 그래서 아이를 보면 다 예쁘고 쳐다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러죠. 어, 그 전혀 세상에 없던 존재가 어느 날 9개월 동안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 기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자라날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포로 분열을 하고 또 그것이 다시 분열하고 그 장기가 곳곳에 심장에 그 아주 오묘막측한 그런 에, 신묘막측한 심장 또 그 안의 기능, 폐의 기능, 간의 기능 또 적당한 대장의 길이 또 대장이 하는 일, 소장이 하는 일 그리고 팔 다리가 예? 전혀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팔 다리가 아주 이쁘게 이렇게 예?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그리고 아이의 그 심장이 속에서 뛰고 또 뇌가 작동하고 그렇게 에, 생긴 거지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심장, 폐, 신장, 뇌, 각 장기, 그 다음에 아이의 등뼈, 다리뼈, 손의 모든 신경, 혈관,
수백만 가지의 그런 어, 세포 또 장기들 그것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 발달을 해서 아이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왔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생명의 기적이죠. 아,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해서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느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을 지었다. 또 내 장부를 지었다. 이 같은 단어예요.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지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잉태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고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수백만 가지의 여러 다양한 방식, 그 세포가 똑같이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분열 자체도 기적이에요. 거기에서 내장은 내장대로, 뇌는 뇌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모든 것이 생기게 됐다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한 아기, 우리 구주를 생각할 때도 전능하신 이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늘 거기에 익숙한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것만 기억하죠. 물론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바라보면 그것도 또 놀랍지요. 왜 놀랍냐면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잖아요. 잉태했잖아요. 인간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태어났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서로 그런 관계가 없이 아이가 만들어졌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 그리고 이 사건에는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적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천국에서 뭔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인류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는 두말할 것이 없이 너무나 귀엽죠. 이쁘고, 또 아이가 자라가면서 한 1년 정도 좀 남짓 지나면 걸음마를 배우지요. 어, 그리고 이제 더 성장하면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귀여운 거는 아니지만, 종종 참 부모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위로가 되고, 아이는 때로는 못된 짓 해도 이쁠 때가 너무 많아요. 어, 그런데, 이제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아, 우리의 시조이면서, 어, 하나님 앞에 첫 죄인인 아담의 족보에 속한다는 것, 아담의 계보에 속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여운 신생아라도 아무리 참 도덕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아주 노련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세련된 신사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아담의 죄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족보다. 세례 그 양식에도 보면 성인 세례 양식, 유아 세례 양식 거기 보면 유아 세례 양식에 특별히 그런 말 있죠.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에 참여한다. 그래서 어, 이 언약에 속하고 교회에 속한 아이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겠지만은 또 그가 그런 아담의 족보에 속하기를 선택한 적도 없고 그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모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아담의 족보, 아담의 가계에 속한다. 아담의 계보에 속한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아담의 죄는 후손 대대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천대까지 가요. 천대. 천대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무한대까지 간다. 이 죄가 얼마나 우리의 그 본성이나 삶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편 51편에 보면 보라 내가 죄악 중에 났으며 죄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도 전에 욕망을 갖기도 전에 첫날에 어떤 빛을 보기 전에 그때부터 죄가 있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 중에는 시편 51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 이 다윗이 바세바와의 어떤 그 불륜을 저지를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후에 죄책감이 있어서 자기가 실제로는 뱉어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과장되게 지나치게 말을 뱉었다 이런 식으로 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이 없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할 때 태아는 누가 봐도 유죄가 있다. 태아는 누가 봐도 죄가 있다. 이렇게 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성경이 가르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영혼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음, 것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은 거죠. 예? 법정에서 헌재에서 서로 그 얘기하는 거 봤죠? 대통령이 나와서 뭐 어떤 진술을 하고 그러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걸쳐서 자기의 어떤 본성이나 자기 속의 내면을 어, 어, 펼쳐놓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이 본질, 죄성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요. 음, 사람들은 항상 피상적으로 생각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국회에 군인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피상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그래가지고 예적인 그 현상만을 가지고 예적으로 나타난 어떤 마치 얼룩처럼 얼룩만 닦아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음. 실제 내부에 끊임없이 샘솟도 타는 그런 제 본성이라든가 오염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해요. 깊이 인식을 못해. 사람의 마음속에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재판장이 됐든 천국이 됐든 피천국이 됐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오염이 있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못 봐요. 자기 속에 그 오염을. 어,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하는 태도가 아름답고 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폭로하고 내면의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주를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겉으로 인색해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아, 진심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을 무시하고 수많은 날들을 살았네요. 너무 자주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방식과 패턴과 내 속의 오염과 이 내부에 썩어 있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주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와 같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아,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응?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잿덩어리입니다. 내가 정신으로 나올 때부터 죄의 아담의 계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인격 속에 그게 묻어 있어야 참된 인격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인격이 좋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인격을 얘기하는 가 모르겠어요. 성경은 내면의 글을 보는 거예요. 내면. 겉으로만 번질하게 이빠른 소리하고 점잖은 척 해봤자 그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욥기 14장 4절에도 보면 욥이 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으리까? 그리고는 아무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어머니가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분이 아닌데 어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순수할 수 있느냐, 깨끗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욥기서 25장 4절에도 욥의 친구 빌닷이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쁜 거예요. 완벽하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좀 잘못해도 그냥 다 용서하고 싶고 이쁘고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깨달아 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가 됐든 남한분이 됐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빌다시
욥기서 25장 5절 6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분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데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데기라고 그랬고 벌레라고 그랬어. 인생이 구데기 같아 하나님 앞에는. 달도 하나님 앞에 예? 별도 깨끗이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크셔서 언뜻 보면 이 말이 과장되고 심한 표현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어, 또 욥의 그 욥기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진리고 복음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지 좀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훌륭한 신학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빌다시 말한 고백한 그런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를 하시죠. 시편 5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죠. 진노의 대상이라.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 할, 상속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 말이야. 왜? 제약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우리의 본성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어떤 기질이라든가 죄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 이 코드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빠에게서 수십억 세포를 받고 어떤 것은 엄마에게서 그것을 받아서 조합돼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유전자 21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의 염색체가 있거나 또 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장애아가 생기고 기형, 기형아가 생기기도 하고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염색체가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누락이 돼도 문제가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생각 자체도 그렇다. 생각 자체도.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 백신을 맞고 자꾸 맞고 이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 요즘에 의학은. 어? 거기에서 장내 중요한 미생물이라든가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뇌에. 예.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정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생각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그 본성이 머지않아서 제약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아이의 제가 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찍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잘하면서 아이고 저것이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부모도 깜짝 놀라게 되고 행동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이기적인 태도 막 형제간에 그 뺏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또 화내는 말 아이가 막 화를 내고 좀 크면 이제 중학생 되면 요즘 경찰도 그 못된 짓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오잖아요. 그럼 경찰을 발로 차고 중학생이 반말하고 때리고 놀랍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서 그걸 헤어나지를 못하고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죠. 중독이 돼서. 어?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그래요. 창세기 8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를 보시는 내 자신, 그리고 내가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반추해보고 깊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안목, 그리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피로 씻김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경은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본성 본질 자체가 지악덩어리고 추악한 마음이 끊임없이 속에서 분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하구나. 그래서 내 자녀가 혼란스러워하구나. 응?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계속해서 예?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저렇게 계속 휴대폰에 빠지고 계속 게임하고 계속 저렇게 미쳐서 살구나.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 비참한 모습, 구조적인, 내면적인, 내면 깊이에, 심령 깊이에 뿌리를 내린 악이 있다. 그러한 것을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마리아의 살과 뼈를 취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그러나 죄가 없으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분이 잉태해 가지고 죄를 대신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는 죄와 싸우고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삶이 바꿔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이델베르크의 가르침이나 성경을 요약하고 그걸 조직하고 체계한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아침에 말씀을 상고할 때나 어, 태도도 바꿔지고 삶에 그런 하나님 바라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